오늘 가나안 성도 초청 감사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에서 1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반가운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얼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시는 우리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교회를 꼭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6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의지,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성서적인 얘기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각자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적으로는 자유의지인데 인간의 말로 하면 뭐가 되냐? 내 마음대로가 돼요.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 마음대로가 돼요. 누구나 협조하고 상의하고 동조하고 같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뜻대로 살았거나 남이 얘기한 대로 살았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하고 인도한 대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볼 때는 다 지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여기 나온 이 자체도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를 결정한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거나 누구의 전화를 받았거나 누가 얘기를 해서 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기까지의 모든 결정사항은 자유의지였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고 잠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할 수 있으나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특별한 결단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는데 내가 결심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는 항상 가장 큰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지와 욕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결코 자기 욕구에 상반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거나 자기 의지에 상반되는 것을 욕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온 방법들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왔던 것들이 그
크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고 술수가 들어가 있고 수단이 들어가 있고 방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모든 결과치의 마지막은 유리야, 유리.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득이 되는 것들을 결정하고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교회와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는 것, 자유의지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 확신이 없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은 내 생활에 크게 장애를 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남들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그중에 아까운 시간을 한 시간을 받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바로 신앙적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결국 마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욕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 유익,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마음의 의지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자유를 상실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까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술을 마시든 도박을 하든 외도를 하든 모든 것이 내 자유이고, 들키지만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자유의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하며 성도를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이며 신앙의 본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경계를 긋고 스스로 믿음이 오버되지 않도록 늘 억압시키고, 내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억압시키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억압시키고, 말씀을 읽으려 하는 그 자세를 억압시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하라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과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이름을 주며 영광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찬으로 인도하여 내 집으로 그들을 부르게 할 것이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땅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단어가 하나 발견되실 겁니다. 고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이 고자라는 의미가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말 그대로 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중국 황실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내시, 황관, 고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왕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적으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범죄는 결국 왕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들이 왕의 것으로 소유되었다는 의미로 그들을 거세를 했던 것이 바로 고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고자, 즉 주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마에다가 사람 인자를 치시고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네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를 깨끗게 하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를 치유하여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고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고자이죠. 그들은 진짜 영적인 또는 육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고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고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에요.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오랜만에 나오는 박종민 집사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내 결정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출근을 하는 것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도, 또한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아침에 밥을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짓는 모든 일도 내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까? 책임 있는 선의 의지를 통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까? 보통 내가 하기 싫은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결코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롭다고 택하는 그 택함이 결국은 그 뒤에 벌어질 모든 환경과 그 일에 대한 이득을 쳐다보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1977년 1월 17일 날 새벽 유타주 주립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처형을 당합니다. 게리 길모어라는 36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1년 전에, 그러니까 77년이니까 76년도에 주유소의 점원과 모텔 매니저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1972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길모어는 5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첫 번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날 머리에 후드를 쓰고 앞에 두건 같은 거를 쓰고 가슴에 표박을 하고 붙잡힌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에게 참관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길모어가 뭐라고 했냐면 Let's do it. 빨리 하자. 빨리 끝내버리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Let's do it. 바로 시작합시다. 5명의 사격수에게 총알 한 발씩이 전해졌고 방아쇠를 당겨서 그 인생을 끝냈습니다. 왜 5명의 사격수가 필요했습니까?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죄책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4명에게는 공포탄, 나머지 1명에게는 실탄을 주어서 누가 쐈는지 모르고 내가 죽였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틀어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길모어는 죽었어요. 이때 당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198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나이키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어로빅 열풍이 엄청나게 198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도 에어로빅이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에어로빅의 흥을 타고 리복이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이 에어로빅 복장 할 수 있는 옷과 신발과 머리띠, 밴드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만들어서 나이키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나이키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매출도 대책 없이 무너지고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니까 광고 대행사인 와이든과 케네디라는 광고 브랜드 회사에서 우리 나이키의 참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광고 기획자였던 댄 와이든이라는 사람이 사형수 게리 길모어의 마지막 생전의 말이었던 Let's do it이라는 그 말을 생각하다가 Let's do it, 뭔가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냥 이 일을 당장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내놓은 말이 Just do it입니다. 이 Just do it이란 말은 어떤 영향적인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드러내버리고 정말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일, 그것을 Just do it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광고에도 참 많은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죠. 파로마 하면 광고죠. 가구 광고. 파로마 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12시에 만나면 뭡니까? 혜태브라보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것이 에이스 침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기억이 나죠. 나이키 하면 그냥 에어조던만 생각날 거예요. 신발, 농구화. 그런 것들은 지금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 특이한 상품들은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이상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Just do it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Just do it 하면 아무것도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광고를 찍었어요. 그 광고가 80세의 월터 스택이라는 마라톤, 즉 80세인데 마라톤을, 그 80이 되는 나이에도 모든 과정이 아침마다 뛰는 것으로 시작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배경으로 LA의 금문교에서 뛰고 있는 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하지만 난 그냥 달린다. 그러면서 이 달림을 통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내 삶의 활력을 느낀다 하면서 자막으로 뜬 것이 Just do it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 결정이 선하든 악하든, 때로는 내 생각이었든 누구의 의지였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방법대로, 지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다소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어지고 시간이 해결하여 주는 과정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구 말대로 나는 차라리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다. 집에서 맛있는 거 해서 식구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내 자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 마음대로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보는 것도 크게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단하고 칭하실 것만큼 나의 성산에, 나의 품 안에, 나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며 반드시 인도하며 좋은 곳으로 보답하겠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완전한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세계 100대 기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전자부품회사 엔비디아. 쭉 나오는데 1등부터 15등까지가 대부분 IT 산업 아니면 금융회사 아니면 높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14위에 나이키가 있습니다. 신발, 스포츠 의류를 팔아서 14등을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의류나 스포츠화를 통해서 1등하는 데가 어디다? 나이키다. 그건 뭐냐면요, 상품을 이야 잘 만들었다, 입어보니까 진짜 좋네, 이게 아니라 나이키를 입는 자는 긍정적인 사고와 옳은 사고와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들 가운데에서 나이키 브랜드가 세계 100대 기업의 14위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결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한 결정, 오늘 교회에 나온 이 결정이 결코 손해되거나 해가 있거나 악하거나 나쁜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주민 되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인치심을 받는 결정되는 이름을 깨달아서 오늘 이 결정을 실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을 깨달으셔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나안 성도 초청 감사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가 초청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